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포도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현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뿐이요,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은 떠나갔고 절망의 쓴잔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인이 지금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시인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고 그의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며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의 감정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요, 시인이 원수의 억압과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고통스러운 것은 포로 생활이나 이방인들의 압제나 그들의 조롱과 멸시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 상황에 방치하시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라는 믿음의 회의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시인의 한숨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많이 내뱉는 말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현실 문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리고 성병 같은 고난과 절망이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나는 나대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싶어요. 유혹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믿음의 해이를 느끼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 심정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43년째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의 일기장을 펴며 읽어보면 사람들의 오해와 영적인 시련, 견딜 수 없는 힘든 날들로 눈물 자국에 가득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들다고 외롭다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세상이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라도 나를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요, 믿음의 해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목자는 매일 아침 자기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부릅니다. 또수나, 담양아, 매일 아침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양들은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벗어나서 싱싱한 풀이 있는 초장으로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놓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어놓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밖으로 강제로 내어 던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주님은 양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물론 대부분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 풀이 많은 초장으로 가기보다는 우리에서 신음어서 좋아하는 양도 있습니다. 꼼짝하네.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양도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우리에서 끌어냅니다. 양을 미워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그에게 특별한 차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요셉의 형들에게는 소매가 짧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혔습니다. 소매가 짧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채색 옷은 소매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 너는 형들처럼 일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히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런 요셉을 우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우리에서 그의 몸에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알고 순종하기보다 세상 물질, 명예, 인간관계, 권세 같은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세상에 채색 옷을 입고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사는 하루가 더 귀하고 복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주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시간. 썩어질 세상의 채색옷이 아니라 의의 옷, 은혜의 옷, 형통의 옷을 입혀주시려는 목자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갑시다.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해도 두려워 말고 따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초장에서 은혜의 꼴을 마음껏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서 빛과 진리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빛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레카라고 하는데 창조의 빛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흑암과 혼돈,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과 축복 넘치는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인은요,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진리를. 자, 주의 진리란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낭망이 가득하지만 태초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역사하신다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충만, 질서가 회복될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주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 빛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살리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여러분의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있다. 어둠의 속성이 지식이 결핍되어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질병과 어둠, 죽음의 소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소녀의 시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죽은 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이 아이의 몸에 터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스하게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가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손으로 이 소녀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일어나. 사랑하는 아가야, 일어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권능은, 생명은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말씀의 빛이 흘러 들어간다. 아멘.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요, 이 죽었던 소녀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단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가 온전케 이루어졌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멍하고 있지 말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권능으로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들이는 자를 깨워주시고 영육이 병든 자의 손에 권능으로 손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달리다금 일어날저다. 달리다금 일어날저다. 온전해질저다. 온전해질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저다. 오늘 이 주님의 터치를 갈망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생명의 빛으로 권능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버지요,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나 예수가 너희 가정에 병하노니 달리다금 다시 일어날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빛을 비추니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날저다. 다시 살아날저다. 다시 복된 삶으로 변화될저다. 아멘.